코로나 기간을 경험하면서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눈치가 엄청 보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하철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버스에서 재채기를 옆 사람이 하면 인상도 찌푸려지기도 하고 마스크를 더 꽁꽁 동여 매기도 하는 습관이 한동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 끝난 이 시점에도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시선도 있기도 하죠. 기침 또 재채기 하면 유명한 전염병이 1300년대의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이죠. 당시 유럽의 전체의 인구가 9천만 명이었답니다.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9천만 명. 그런데 이 흑사병이 있었던 3년 동안에 무려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옆 사람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렇죠. 이 흑사병 때문에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운 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흑사병이 창궐하고 몇백 년이 지났어도 그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익숙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재채기를 하면 옆 사람이 God bless you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기침만 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마음을 다하여 축복한다거나 그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걱정하고 동정하는 의미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죠. 습관처럼.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의미는 사라졌으나 형식만 남아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사는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죠. 안녕하세요. 간밤에 무탈하셨습니까? 간밤에 죽지 않고 잘 살아계셨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과 배고픔으로 비명 횡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인사가 지금도 남아있겠는가.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은 없는데 형식적인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사례로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하죠. 기도할게요. 어느 집사님의 어려움이나 걱정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의례적으로 집사님 기도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하시나요? 가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권면처럼 하죠. 때로는 회개, 공적 예배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라고 눈물도 나는 회개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그 회개의 눈물이 다 사라지고 다시 원래 지었던 죄들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 안에 형식적이고 모양만 남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워요. 누군가를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안에서 나중에 어느 순간 우리가 위선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에 빠지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위선에 빠집니다. 오래전 독일에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참으로 긍지가 많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면 열심히 회당에 나가서 예배하고 율법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아버지에 대해서 늘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10대 청소년이 되었는데 그의 부모가 사업을 옮기게 되면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간 마을에 유대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에 개신교 교회라고는 루터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는 유대교 전통 신앙을 버리고 루터파 교회로 나간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그 결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에 존경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고 그렇게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유대교회에서 개신교 교회로 옮겼는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을 바꾼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본인이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차차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신은 없다. 두 번째, 인간의 양심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 부정해야 된다. 세 번째가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화려한 것들을 가지라고 더 우리가 돋보일 수 있도록 겉과 속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하라, 영향력 있게 보여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으니까 겉과 속이 다르더라도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우리 양심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숨겨진 것은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속임수로 모든 이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느니 예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36절을 보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좀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청하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한 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로타오라고 말하는데, 자, 이 에로타오라는 말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청할 때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예의를 다 차리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로타오라는 말은 무례한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내 집에 오시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의 태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원래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르면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그 흙먼지가 많은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발 씻을 물을 반드시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하인들을 통해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던가 아니면 주인이 직접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입 맞추고 기름을 붓고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을 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식사의 주인으로 초청은 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존경했다거나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을 귀히 여기는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당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면서 온 유대 땅 사방에 그 소문이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누구만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죄와 흠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존경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으니 이 온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삐딱한 시선을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더러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짧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솔한 사람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내 집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초청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감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영성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고난을 택합니다. 애굽의 영광보다, 왕자라는 신분보다 고난을 택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다해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라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 위세등등한 공회원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시선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문교회였는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 신앙의 삶을 여러 각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네 박자 신앙 인생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신앙생활을 네 박자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이것을 네 박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으면 1등, 사람에게는 미움받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2등. 자, 그럼 3등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네, 훈련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3등. 4등은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고 하나님께도 미움받으면 4등. 이게 4박자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1, 2, 3, 4등 한번 해보실래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하면 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에 딴짓 하나 안 하나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1등. 사람에게는 미움받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2등.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3등.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 못 받으면 미움받으면 개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등과 4등은 안 됩니다. 신앙의 4박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라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 갑자기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무단으로 침입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몸 파는 일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름 없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극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의 평가로도 완벽하게 다른 인생입니다.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이요 영적 지도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의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경멸을 당하는 여인입니다. 과연 주님은 오늘 이 이름 없는 죄인인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누구를 더 칭찬하셨을까요? 과연 주님이 보실 때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가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오늘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 여인은 실패자고 죄인이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면 늘 거린들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따로 챙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면 하인들에게 시켜서 음식을 나눠줘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잔치 석상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었고 초청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잔치상의 중심까지 뛰어 올라와서 예수님 옆에 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행동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을 또 벌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하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그 더러워진 발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머리를 풀어 외간 남자의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는요, 당시 사회에서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지내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정결한 종교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요, 참을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죠. 당장이라도 끌고 나가서 엄한 벌을 돌로 쳐 죽여도, 죽임을 당해도 이 여인이 할 말이 없을 정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용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선지자라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용인할 수 없겠다. 사람의 관점, 사람의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기에 이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불경스러워 보이는 그 행동을 참아내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이 불쌍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생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에 멀찌감치 베드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신문당하는 장면을 지켜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쳐요. 제가 예수님이면 저 배신자 같은 놈, 내가 너에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감히 모른다고 해?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 가만히 두나 보자,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실패자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에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용납하고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세상의 시선, 남자들의 시선, 평생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상처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받을 만한 마땅한 인생이야. 그렇게 이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많은 이가 안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어떤 공로와 행위, 능력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뛰쳐나온 여인은 아마 더 큰 수모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러 나왔을 거예요. 이전에도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혹 예수님께도 거절당하면 아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뛰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각오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 평생 몸 바쳐 몸이 으스러져라 일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모은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 귀한 것도 주님께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통하여 자신을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이 한 가지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시몬아,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야.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믿음이 충만한 이유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른 것 다 보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명예를 얻지 않아도 되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실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신다라면 다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여인 그리고 바리새인, 어쩌면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여인과 같은 존재가 있고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별로 빚진 것이 없어. 그러니 충분히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감사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얼마 없으니 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존재도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존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 놀라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단지 물질만 깨뜨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주님 앞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향유를 깨고 그 향기가 온 그 잔치 집안에 퍼진 것처럼 이 여인의 향기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평안이 없던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망해버린 여인인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들을 깨뜨렸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뜨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위선을 깨뜨리고 우리의 자랑을 깨뜨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앞섰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도하라는 의미는,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깨뜨릴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더 하나 기억해야 되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께 많은 것들을 깨뜨렸다라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십자가로 준 그 은혜보다 큰 게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실 때까지, 모든 몸이 으스러지고 깨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보혈의 향유, 그 옥합을 깨뜨린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나도 이 여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주님께 많은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깨뜨릴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깨뜨릴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믿음으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